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것을 함께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종들과 상전들에게입니다. 종들과 상전들에게, 부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에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제 노사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지켜야 될 그러한 모습인데, 마귀가 이것을 가장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부부관계, 그다음 가족관계, 부자지간, 그리고 일터에서의 노사관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노사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사관계도 가정이나 부부관계 못지않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 거죠. 답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간과하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1차적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좀 더 채울까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사 간의 화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회 제도로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18세기와 19세기에 유행을 했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또 시도를 하기도 하죠. 자, 왜 이런 실패가 일어났느냐? 막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시행을 해봤는데 다 동일하게 주어지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의 선봉에 선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고 부유하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본성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괜찮은가? 경쟁 성장 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가진 자들은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없는 자는 가진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회 병폐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제도 개선으로는 이상적 노사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득세하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가 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또 무너지면 또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계속 이런 이제 구도죠. 물론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아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좀 더 우호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금 시스템 자체가 문제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가 엉켜 살고 있고, 신자를 할지라도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자주 넘어지고 또 유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이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본 해결책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형 너무 먼 이야기 같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상 해답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넋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결 방법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와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와 있어요. 어디에 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펼쳐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고 전파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듣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하지는 않죠. 그러면 완전히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복음 선포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 저들이 믿게 되고 이제 저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적인 모습으로 이상적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께서 가장 선한 길로 계속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많아져야지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합니다. 옛사람과 옛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앞서 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면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부관계, 부자지간 관계, 그리고 노사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겸손히 서로 복종하게 되니, 서로를 높이게 되니 당연히 아름다운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도들의 거룩한 사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노사 관계 문제를 다룰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길 원하시며 이러한 나라가 마침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목매어서 혈안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먼저 종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여기서 종들은 노예들을 의미하죠. 노예.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느냐?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야 마땅함을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인격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는 인격 존중이 없죠.
인격이 말살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중에 누구는 더 존귀하고 누구는 덜 존귀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반인륜적인 노예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노예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은 노예제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또 많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표면적 제도 개선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 일이 무엇인지 일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주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노예 제도는 폐지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찬성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노사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사 관계. 아니 노사 관계가 그럼 노예 제도의 연장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 관계에 이 좀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이죠. 예. 노사가 사용자와 노동자잖아요. 이 직장 그리고 교도소, 군대 이러한 그 관계에서는 사회 경제적 권위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권위 구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일반적 원리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 관계를 노예 제도의 연장으로 보아서 되겠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강제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노사 관계는 자유입니다. 내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이 노사는 역할의 문제입니다. 사람 자체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사장이라서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 진짜 높은 사람,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예 제도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노사관계는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 공적으로만 높고 업무적으로만 높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만 낮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만 지시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 바깥에서 뭐 이거 좀 심부름해라,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배달해라,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업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시켜가지고 요즘에 뉴스에도 뭐 많이 거론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구별을 못하냐? 자기가 업무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을 망각하고 인간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러니 사람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관계는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부부관계에서도 또 가족관계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서가 있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가 있고 뭐 권사, 집사 다 있지 않습니까? 직분으로서 질서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질서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목사가 정말 자기가 뭐 더 뛰어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교인들 어떻게 부릴까요? 종처럼 부리겠죠. 그러니 막 목사에게 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종처럼 생활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이 막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역할, 직무 면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 너무나 귀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노사 관계가 마치 노예제도 같은 모습을 띠기도 하죠. 그래선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띠기도 해요. 이것은 노사관계라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자, 공산주의 실현하자 이렇게 가면 또 망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이기심과 탐욕이 점점 사라져가고 타인을 위해서 사랑과 또 섬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만 이러한 유토피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첫째, 복음 선포가 없으니, 복음을 듣지 않으니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다 자기 혈기대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들이 죄다 앉아서 흉내를 내고 있으니 당연히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앉아있는 사람들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변화된 사람인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같다, 세상과 다르다, 이런 평가가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나 뭐 내가 맨날 가고 있는 동호회나 비슷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노사관계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사도가 종들에 대한 권면을 먼저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앞서 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들아 하고 남편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자녀들아 하고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복종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말이 좋아서 섬김이지 한마디로 복종입니다. 이 복종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인데 이것이 변화되었어도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복종을 당연히 복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고 아비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워 떨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떨라. 좀 이상하죠? 왜 갑자기 두려워 떨라고 합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노예로서 공표에 질려 있으라, 이런 말 같아요. 너희 상전한테 매맞을 수 있으니 두려워 떨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부인하지 않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매맞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라.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떨어야 될 존재 유일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너희 상전만 생각하지 말고 상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행함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그냥 네 상전만 보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언제든지 너를 앞에 두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면 네가 과연 떨지 않을 수가 있느냐. 더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때 혹시 나의 실수로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두려워 떨라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종 자체가 타락한 인간에게 맞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저렇게 충성을 다하며 진실되게 생활을 할까? 이걸 통해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주면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저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게 영광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은 그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통로예요. 통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복음을 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해요. 눈가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그 상전이 불법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머지 6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주일에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직장생활 아주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했다면 6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도 해요. 내가 지금 계속 세상 일만 하고 있구나. 내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래서 직장을 구해도 선교 단체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기독교 회사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을 온전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는 너무 세상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눈 뜨면 뭐합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지금 나가서 내가 맡은 일을 막 하는데 이게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 그리고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은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하는 목적과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불법은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반면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썩어질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 먹습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직장이라는 등경 위에 걸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직장에 뿌려 놓으신 것이죠. 보내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있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허송세월입니다.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 심지어 내 욕망을 위해서도 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귀찮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요. 이게 귀찮음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욕망이에요. 귀찮으니까 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욕망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값으로 구원받은 바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시죠. 자기 몸 버리셔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목사와 교사 같은 전적인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성직과 세속직을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톨릭입니다. 신부들은 성직자, 그리고 교인들은 세속직을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 무슨 일을 해요? 그럼 그게 무슨 일이 될까요? 성직이 되죠. 네. 그래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전적인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바울 사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서 성장시켜서 그래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심이죠. 갓난아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온전케 되면 일을 감당하게 되죠. 민수기에서도 전쟁에 나갈 사람들 계수하라고 할 때 20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해서 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봄이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뭘 알아야 싸우죠.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누워있는 애 또 누구 있죠? 누워있는 애, 예봄이를 걸어다니니까. 네. 이 아이들은 자라야 돼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또 세상의 양식을 먹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여서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자라게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싸울 수가 있어요. 20세 이상. 그래서 공동의회도 20세 이상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어린아이들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면서 막 회의 시간에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항상 성숙해야 돼요. 이 성숙을 위해서 직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사실 교회 봉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는 잘 감당하면서 직장일은 눈가림으로 한다면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열심히는 하기 싫어도 하면 돼요. 근데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렵죠. 나 편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면서 남의 이목이 더 신경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신경 쓰면서 일을 하면 남의 이목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니까 그런 거고, 나는 내 그 어떤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더 이목이 쏠리는데요.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도 자주 펼쳐집니다. 성실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 당시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노예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무슨 보상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받는 것은 똑같아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우리 직장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하라고 합니다. 성실히 직장에서 일해도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박해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은 하시는데 이게 너무 힘든데 그럼 일을 꽉 깨물고 해야 되나? 그럼 기쁨이 없는데 이거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8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람들이 몰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구나,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인내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으니 주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르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러한 성과를 냈으니 돈으로 채워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으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죠. 주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직장에서도 순종하는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것도 채워주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질서적으로 세상 원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직장인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9절 봅니다. 상전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길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상전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비슷해요. 자,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상전들에게 권면하시면서 그들 자신이 상전이라는 우월의식을 없애버리고 계십니다. 자, 그 표현이 뭐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종들이나 세상에서 상전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뭐 CEO나 사장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종들이다. 종이란 걸 기억해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목사도 양이고 성도들도 양이고 그냥 조금 말귀를 더 빨리 알아듣는 목자의 음성을 좀 더 빨리 알아듣는 양이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 아니에요. 이게 목양실 막 이렇게 하니까 목자인 것 같지만 그 기능은 목자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목양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뭔데 여러분들을 목양을 합니까? 제가 뭐라고? 제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데 여러분의 주인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하면 여러분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오시느냐?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파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이단 신학을 막 얘기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면 염소구나 하면서 안 따라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나? 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상전이라고 해서 뭐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목에 힘 주면 부러집니다. 주님 그거 엄청 싫어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패시기 전에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목 부러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뭐 유대인들, 헬라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똑같아요. 종, 자유인, 남자나 여자. 앞서 우리는 살펴봤죠. 뭐 부부 관계에서 마치 아내가 굉장히 손해 보는 것처럼 말씀이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적 가치로는 똑같지만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죠. 질서상.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상전이요 하는 우월의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맡겨주신 역할로서 책임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직장
부하 직원들을 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업무가 아닌 이상에는 완전히 존중하셔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일의 능률이 더 오르겠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잘해주면 막 기어 올라요. 그거는 처세술의 문제인데, 네,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하시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하시면 됩니다. 네. 성경은 죄로 인해 추방당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도 완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 조문에 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막 시기, 질투, 비방, 갈라디아서 6장인가요? 5장? 네, 쭉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럼 육체의 일이 나오게 돼요.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공로와 자격 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높은 자, 낮은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외모라고 했지만 이것은 외적인 요인들이에요. 외적 요인들. 얼굴 모양새일 수도 있겠죠. 허름한 행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의 어떤 지위나 또 명예나 돈의 많고 적음, 건강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외적인 겁니다. 이게 외모예요. 하나님은 이걸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부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착하게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봤자 죄인이 내놓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전들에게 주시는 권면도 종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마찬가지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래요. 이거 복음 모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장이 직원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상전이 종에게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겼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종들을 섬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신분만 보아서는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 떨라, 또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사가 직원을 섬긴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전이 종을 섬긴다라는 거 너무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더 이상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러 오셨고,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거, 그들을 위해서, 반역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은 오직 사랑에 기인해서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시라면, 고위직에 있으시다면 나는 섬기는 직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뭐 직원들보다 더 빨리 퇴근하려고 하고 막 부리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제가 염려가 되는데 거긴 좀 줄이시고, 보통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네. 주님의 섬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두 번째, 적당한 보상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악용해서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위협하지 말라. 지금 김대리 이번에 인사발령 있는 거 알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하지 마십시오. 악용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설설 기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물론 사소한 실수, 치명적인 실수로 회사가 막 휘청휘청거리면 잘라야죠. 어떡합니까? 큰일 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한 면을 인쇄하라고 했는데 양면으로 뽑아가지고 이런 거, 이걸 또 잡아. 내가 지금 몇 번 말했어 하면서 더 말해 주세요. 더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 자, 이렇게 그 실수를 용서해 준 사례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빌레몬서의 그 주인공 빌레몬이 있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아마 돈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만 자기 종이 아니잖아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요. 자, 편지를 써서, 그게 빌레몬서예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잘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제 지난 과거를 다 회개하며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존귀한 자라면, 제가 좀 의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 종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하니까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그 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죠. 복음으로 변화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 동명이인일 수는 있어요. 똑같은 이름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고 정말 에베소의 주교가 되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빌레몬 용서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부하 직원이 나중에 이재용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잘 대해 주십시오. 뭐 그거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대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더 경건하네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이 없이 위협하고 부당하게 대한다면 하늘의 상전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상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위협을 그치고 섬겨야 할 거예요. 세상에서 직원들은 눈가림으로 하고 상사들은 위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직원들, 상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종들에 대한 권면이 상전들에 대한 권면보다 훨씬 분량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으니 똑같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서 줄였을 뿐이지, 그만큼 상전들이나 종들이나 다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위에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행하라. 지금 계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우리의 가장 높으신 상전이며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영광이 주님의 희생 사랑 때문이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을 전파하며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